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게 하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도 우리가 어제 걸었기 때문에 오늘 걷는다, 당연하다, 나는 당연히 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단어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이름도 많은 것 같아. 김은혜, 서은혜, 박은혜 많아요. 은혜라는 이름도 많이 짓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라는 뜻이 뭡니까? 은혜는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고마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받는 감사함. 그래서 은혜는요, 이렇게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래에 익숙해져 있어요. 뭐를 마트에 가도 돈을 주고 뭘 사요. 그리고 상대방이 뭘 해주면 뭐 이렇게 보답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거래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산다니까요.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 중에 그 찬양 중에 그래요. 당연한 거 하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십니다. 뭘로 창조하냐?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걱정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뭐가 극히가 한자나 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런데요, 창조전에는요 창세기 1장 2절 이렇게 말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 혼돈, 공허, 흑암이 깊었다.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 아멘. 혼돈이 질서.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삶이 막 질서 있게 돼요. 막 뒤죽박죽이 안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제가 여러 명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막 거품을 흘리고 막, 근데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집에 가서 보면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렇게 집을 치워놓지 않고 살아요.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귀신은요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더러운 걸 막 찾아다녀요. 그래서 아주 음란하고 죄악되고 욕심부리고 막 더러운 그런 악한 것을 막 귀신은 따라가게 만들고 그걸 좋아하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빛이 말씀이 임하면요 혼돈하고 무질서했던 것들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했던 것, 즉 텅 비었던 것이 다 채워져요. 그게 창조의 역사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는요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광명한 빛이 임해서 밝은 이 세상이 이제 창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 창세기 1장 창조할 때 첫째 날 뭐 창조하고 둘째 날 뭐 창조, 그것도 아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창조했느냐가 중요해요. 왜 창조했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면, 그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어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세요. 제가 어느 가정에 7년 동안 아기를 못 낳은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결혼을 하고 아기를 키우고 싶은데, 근데 이제 8년째가 돼가지고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부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냥 아기를 임신하고 나서 좋은 것들은 아기 용품을 다 사다가 막 모빌이니 신발이니 아직 그냥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옷이니 뭐 장난감이니 다 사다 놓고 기쁨으로 하나씩 다 사다가 다 아기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는. 왜냐? 사랑하는 부모님이니까.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6일 동안 우주 만물 전체를, 세상 모두를, 해와 달과 별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사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그럼 거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걸 가르쳐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도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요, 잘된 때이든지 잘못될 때든지, 앞길이 막히든 열리든 뭐 건강하든 병들건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뭐가 그래도 어떤 상황이든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저는 사실 엄마 모태로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따라다녔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요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 교회의 발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걸 가르쳐서 방학을 한 거예요. 방학을 해서 안 나간 거예요. 여기도 방학한 경험 있는 분들 계시는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다가 발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6년 가까이, 5년 가까이를.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흥회 때 저를 만나 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바로 알고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해 주세요. 성도님은 은혜로 살고 계십니다. 은혜로 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은혜로 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로 산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뭐냐?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셔야 삽니다.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게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뭘 주셔야 사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래요.
은혜를 인하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받으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출발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임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서요, 정말로 믿음은 하나님의 오직 선물의 은혜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선물, 영원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올려드리고 은혜는 내려옵니다. 아멘. 한번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믿음은 올려드리고, 시작. 믿음은 올려드리고 은혜는 내려옵니다. 아멘. 예, 믿음은 올려드리고 은혜는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못 살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 사단이 공격하고요.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간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도였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요, 예수님 이후로서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하고 교회를 가장 많이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를 가장 많이 세운 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대단한 사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뭔 일이 잘 되고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늘 고백하십시오. 입술로.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해드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그러면 우리 영혼이 막 기뻐 춤춰요. 우리 영혼 속에 엔돌핀, 다이돌핀이 막 나와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냐면, 첫째, 예배를 가장 기뻐하세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뜻은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왕에게 나갈 때는요, 감히 고개 못 들어요. 그죠? 고개 들었다면 큰일 나요.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절하면서 왕에게 나가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원래 아바드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아바드. 그리고 섬긴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막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토탈 다 들어있어요. 예배에는 찬송이 들어있죠. 하나님께 영광. 기도가 들어있죠. 구하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헌신이 들어있죠. 여러분, 몸이 왔죠. 또 뭐 이렇게 시간을 드리죠. 헌금까지도 믿음으로 드리죠. 그러면서 받아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깨달음과 진리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마음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되고,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돼야 되고, 겸손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 받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거든요. 전도서 3장 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모든 것에 때가 있대. 때라는 거 뭐예요? 전도자는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요, 사람은요 때를 잘 분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지난주에요 참 귀한 분이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셔서 저희들이 막 충격을 너무 받고 멍한 상태로 장례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셨어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또 이해도 못했어요. 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죽음 앞에 이해가 다 안 됐어요. 그러나 정말 답답하고 당황스럽고 알 수 없는 그런 죽음.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날짜도 몰라요. 우리는 태어나는 날도 때도 몰랐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씨 집안에 태어난 날도 잘 몰라요. 때를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도 잘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내일 일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내일 일 알면 누가 삼풍백화점에 갔겠어. 그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 때를 알고 그 사건을 안다면 성수대교가 전에 붕괴돼가지고 사람들이 강속에 빠져서 막 죽고 차가 빠지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무너지니까 누가 그 시간에 무너질 줄 알고 그 성수대교를 건너겠어요? 안 건너잖아요. 우리는 1시간 앞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요 많은 걸 알고 똑똑한 것 같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저는요 그 죽음 앞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상례식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사모님의 모든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사시켜 주셨어요. 그 성경은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천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서도 천국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을 훈련시키고 전도를 훈련시키는 것이 살아서도 천국이요 죽으면 영원한 본 천국으로 간다, 본향으로 간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고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정말 아름다운 퇴장을 하신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죽음이 다 오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돌아가실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 후에는 정말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으면요 빨리 우리 부모님 만나고 싶어서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돌아가셨던 저희 부모님을 천국에 가서 빨리 만나보고 싶고 우리 형님 형수님도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나 이 땅 위에서는 제 사명이 다 끝나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은 이 땅 위에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 회복, 하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3년씩이나 훈련받고 따라다녔는데도 아직도 관심이 이 땅이고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박국 2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박국 2장 3절. 자, 시작. 여기 묵시라는 것은 계시거든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아멘. 이 묵시, 즉 하나님의 계시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시작.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워요. 코로나 팬데믹 재앙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힘들고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코로나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정치가 지금 혼란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기아에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와서 막 산사태가 나고 지하가 막 침몰되고 막 차들이 다 침수되고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어요? 갑자기 다가오는 사고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터집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클수록 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힘들수록 더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항상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면 인생 행복해집니다. 항상 은혜 받으십시다. 잠언 2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는요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마귀들이 안건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실족시키냐라는 안건을 가지고 마귀들이 득실득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마귀가 손을 번쩍 들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딱 죽여버립시다 한 마귀가 그랬더니 아주 경험이 많고 오래된 이 마귀가 경험이 많은 마귀가요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수법 다 써봤다. 그런 방법 다 써봤다. 이 막 사람을 죽이니까 오히려 막 순교당했다고 하면서 그 피가 막 1000명 뭐 100명 1000명으로 막 오히려 늘어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가요 10명의 황제가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주 313년에 오히려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엄청난 역사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때 어떤 마귀가 또 손을 들고 그래요. 이들을 감옥에다 다 갖다 쳐넣어버립시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감옥에 다 집어쳐넣읍시다. 그랬더니 또 한 마귀가 그러는 거야. 아니라고. 전에도 그렇게 해봤는데 감옥에 갖다 가둬버리니까 기독교인들이 감옥 속에서 더 많이 기도를 하니까 마귀들의 세력이 더
무너지고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셋째 어떤 한 놈의 마귀가 일어나 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주 매질을 하자고, 아주 막 매질을 해버리자고. 그랬더니 또 어떤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것도 해봤는데 매질을 할수록 핍박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가지고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할렐루야 그랬더래요. 이 마귀들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마귀들이 이제 뚜껑이 열릴 정도가 된 거예요. 마귀들이 완전 미치게 된 거예요. 이놈들 새끼들이, 마귀들이 막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아주 지혜로운 지혜, 뭐 아주 악한 지혜가 있겠죠. 어떤 마귀가 한 명 딱 일어나더니 그러더래요. 예배 드리는 것도 놔두자, 전도하는 것도 놔두자, 뭐 그러니까 헌신하는 것도 놔두자, 그냥 다 놔두자. 그런데 귀에다가 속삭여서 한 가지만 우리가 속삭이자. 뭐라고 속삭이냐? 뭐든지 다 하는데 내일 하자. 뭐든지 다 하는데 오늘은 쉬고 다음에 하자. 요렇게 마귀들이 와가지고 사람마다 기독교인들에게 막 속삭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장일치로 그 안건을 통과하고 마귀들이 박수를 치면서 대성 웃으면서, 요즘에 마귀들이요 전략을 그렇게 바꿨으니까 여러분 마귀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깨어서 지금 은혜 받으시고 지금 순종하시고 지금 충성하시고 내일 일을 몰라요. 지금 성령이 감동되면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